오늘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이 넘치게 하라입니다.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넘치게 하라. 디모데 전서를 몇 주간 살펴볼 건데, 디모데 전서는 말 그대로 디모데를 향해 보낸 편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 편지예요. 디모데를 향해 첫 번째 쓴 편지 서자를 썼죠. 먼저 디모데가 누군지 한번 알아봅시다. 디모데가 누구냐 그랬을 때 이 사람은 루스드라 출신이에요. 루스드라 그러면은 우리한테는 생소하게 들릴 수 있지만 터키 중부 지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루스드라 그리고 더베, 이고니온, 안디옥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안디옥 요 네 지방을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 갈라디아 지방이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아는 갈라디아서 그 갈라디아서 맞습니다. 그 갈라디아 지방 출신 바로 디모데라는 거예요. 또 이 친구는 좀 특별한 게 있습니다. 혼혈이에요. 혼혈. 그래서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어머니가 유니게라는 유대인입니다. 그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인데 어렸을 때부터 어떤 교육을 받았냐면 성경을 굉장히 존중히 여기고 성경을 굉장히 잘 교육받은 청년으로 자랐습니다. 한마디로 요즘식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성경 교육을 참 잘 받은, 가정에서 신앙 교육을 참 잘 받은 청년 디모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이 친구가 합류를 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파트너가 됐습니다. 그래서 평생 동역을 했어요. 닉네임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나의 믿음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평생 사도 바울이 보기에도 참 성경도 잘 알고 또 이 친구가 사역할 때 도움이 되고 이 친구로서 많은 사역을 같이 했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아들 그렇게 불릴 정도로 신실한 청년이 디모데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장점인데 단점이 있겠죠. 사람이 누구나. 그랬을 때 이 친구는 좀 소심했던 것 같습니다. 조금 내성적이었고 그리고 몸도 좀 약했어요. 잔병이 많았고 좀 병약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쓰셨던 일꾼 중에 가장 어찌 보면 여성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역자를 꼽으라 그러면 디모데예요. 그러니까 늘 좀 샤이하고 또 몸도 그렇게 막 건장하지 않고 그러니까 조금 더 자기가 피지컬하는 부분에서도 딸리는 부분이 느껴지고 그런 디모데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약간 그래서 병약하고 좀 부끄러움 많이 타는 그런 디모데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편지를 보낸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보냈을까? 이것도 중요하고 왜 보냈을까? 이걸 한번을 살펴보면 굉장히 배경이 재밌는데 일단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3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그죠?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바울이 마게도냐라는 다른 지방을 가면서 이런 병약하고 여성적인 또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이런 디모데에게 너는 에베소에 머물러 그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 편지가 시작을 합니다. 3절 보니까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유럽으로 떠나가요. 유럽으로 떠나가면서 지금의 그리스 지방 그 당시는 빌립보죠. 빌립보를 향해서 이제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넘어가는데 이제까지 사역했던 곳이 있어. 그게 바로 에베소라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일단 에베소 자기 이제 유럽으로 가는 상황이고 에베소가 그동안 사역했던 장소인데 에베소를 가만히 보면 에베소를 이제 한번 어떤 곳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에베소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여러분 들어봤을 겁니다.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을 바울이 세워가지고 거기서 신학교와 같은 비슷한 거거든요. 거기서 많은 사역자들을 양성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들으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는 곳에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을 세워서 신학생들을 막 배출할 정도로 거룩한 곳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반대예요. 왜냐하면 그런 도시가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사도 바울이 더 그런 것들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자, 에베소라는 건 어떤 곳이냐? 일단은 도시 중앙에 아뎀이라는 여신이 자리 잡고 있어요. 굉장히 음란한 여신이고, 거기 있는 그 이방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전부 다 그 여자 제사장들이었는데, 낮에는 제사를 하지만 밤에는 창기의 역할을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음란함을 심어줬던 그런 도시가 에베소예요. 그리고 이 도시가 상업이 발달해서 굉장히 많은 돈과 문화들이 오고 갔고, 정치도 상당했습니다. 금권 정치라고 해서 이런 뇌물과 정치의 그런 갈등은 뭐 어마어마했어요. 돈도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사람들 자체도 그 성질이 못된 사람들만 많았는지 막 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에베소 그러면은 고린도전서에도 표현이 되어 있지만 내가 에베소에서 맹수들과 싸웠다고 표현을 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에베소의 맹수는 진짜 짐승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질 나쁜 사람들,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음란하고 어마어마하게 세속적인 사람들이 그득그득했던 그런 도시 에베소.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유럽으로 가면서 에베소에 누가 남아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디모데는 우리가 생각했던 디모데는 어떤 디모데죠? 샤이하고 이제까지는 사도 바울과 같이 사역했는데 가시면 어떡해요 목사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원로 목사님이 가시고 담임 목사님이 가시고 전도사 혼자 남은 느낌, 아니면 신학생 혼자 남은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막 적극적 진취적으로 막 하는 원래 그런 성향이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디모데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날 것 그대로의 현장에 던져진 느낌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디모데 전서의 백그라운드예요. 이제부터 혼자 다 해야 돼. 이제까지는 보조적인 사역만 했는데 혼자 다 해야 돼. 그런데 이 에베소에 남겨질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리더십을 갖추고 원만하게 이끌어 갈 건지 내가 이제 편지를 쓰마 하면서 보낸 것이 디모데 전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 쓴 성경이 세 성경이 있는데요.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와 디도서죠. 그래서 이것들은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아니면 신앙 공동체로서 리더로서 내가 어떻게 이 조직을 이끌어가지, 어떻게 지휘하지, 어떻게 섬기지에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될 성경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입니다. 이거 세 가지를 묶어서 뭐라고 하냐? 목회서신이라고 해요. 들어보셨죠? 목회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사실은 모든 삶에 있어서 모든 솔루션이 될 만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리더야? 갑자기 회사에서 뭘 맡게 됐어? 네가 가정을 이끌어? 그러면 디모데 전서와 후서와 디도서를 읽기 시작해. 이것을 알고 읽는 사람과 그냥 읽는 사람과는 사실은 다르겠죠. 결과가 같을 수는 없겠죠. 반드시 여러분 내가 좀 목회를 제대로 하고 싶다. 교회 안에서도 제대로 공동체를 이끌고 싶다. 가정 안에서도 신앙을 제대로 이끌고 싶은 리더가 되고 싶다. 그러면 반드시 읽을 책이 이 목회서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보면은 자꾸 세부적으로 갈 때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읽다 보면은 이제 단점이 있는데 전체 흐름을 놓치게 돼요. 분명히 지금 서신이라고 했죠. 그죠? 디모데 전서가 그 한자로 서자, 편지 서자거든요. 그럼 요즘식으로 따지면 긴 카톡이 온 거예요. 그러면 전체 흐름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언제 이 흐름을 놓치게 되냐면 한 문장, 한 마침표에 꽂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흐름이 달라지죠. 왜 여기서 쉼표를 이렇게 이딴 식으로 했지? 기분 나쁜 거야 나한테?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우리가 옆에서 보면 제정신 아니라고 하죠. 야, 편지의 흐름을 읽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현미경식으로 막 보다 보면은
핵심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뒤쪽에 서자가 붙은 것 말고도 창세기부터 시작하면 전부 다 하나님이 나에게 쓴 편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떤 뉘앙스로 얘기하고 계신가? 어떤 모습으로 얘기하고 계신가? 잠언을 보십시오. 요즘 같이 말하면 쇼츠와 비슷한 거겠죠. 한 줄 한 줄에 모든 핵심 문장이 다 있죠. 그럼 내가 정말 바쁘면 잠언 한 구절이라도 읽으면서 출퇴근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좀 스토리를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근데 막 전쟁 이야기 좋아해. 그럼 다윗과 골리앗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면 될 것이고, 그럼 나는 좀 따지는 거 좋아해. 그럼 로마서 같은 게 없죠.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로마서는 전체가 법정에서 싸우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럼 그 뉘앙스가 좋으면 거기부터 읽기 시작해서 주님을 알아가기 시작하고, 난 좀 그래도 지금 너무 힘들고 하나님을 직접 보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혹시나 있으면 다니엘서나 에스겔서를 읽으면 되겠죠. 거기에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번 주 봤죠? 저번 주죠? 실상을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보여주시는 그 흐름들, 전체적인 거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핵심들 놓치지 말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은 오늘 본문을 우리가 1절부터 20절까지 쭉 읽었는데 두 가지를 얘기하죠. 두 가지. 첫 번째 뭐냐면 네가 있는 자리에 머물라. 네가 있는 자리에 머물라. 머물라고 하는 장소가 어디였다고요? 어디였어요? 에베소. 그죠? 에베소에 머물라. 요게 한 편지의 핵심이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잡자면 머문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만들며 네가 그곳에 서 있길 원한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전체적인 흐름을. 오늘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 네가 있는 자리에 머물라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편지의 핵심은 1장 3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나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머물라 나오죠.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쭉 나옵니다. 여기 성경 다른 성경의 역본을 보면은 stay on the job 그렇게 돼 있어요. stay on the job. 머물라. 이 머물라 에베소 이 머물라라고 하는 이 동사는 사실은 군사 용어입니다. 사수하라 그런 뜻이에요. 디모데야 그 자리를 사수해. 싸움을 계속해. 계속 싸움을 걸기도 하고 계속 싸움을 통해서 지키기도 해. 군사 용어거든요. 에베소에 남겨진 디모데에게 그런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이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네가 있는 자리를 사수하는 거. 그 자리에서 싸우는 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 목적 없이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하다못해 인간도 이거 여기 왜 있어? 이거 어디에 쓰는 거야? 묻죠? 묻는다고. 그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생각이 없었을까? 나를 이 땅에 태어나서 온몸의 혈관을 통해서 피가 흘러들어가고 호르몬이 움직이고 움직이는 생명체로 나를 지으셨는데 아차 내가 너를 거기다 왜 뒀지? 이러셨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탓으로 돌리지 말라는 겁니다. 분명한 목적으로 나를 거기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서 있는 곳이 아직 내가 목적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나를 여기 세우셨다. 믿으십니까? 이 자리가 바로 사명의 땅이야 라고 생각을 해야 마땅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착각을 합니다. 뭐냐면 축복은 저 바깥에 있을 거야. 그리고 나갑니다. 어딘가 있을 거야. 집 밖에 있는 축복을 상상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있는 자리에서 승리하는 거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Stay on the job. 네 자리에 머물러 사수하라. 군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군사용어라고 했죠. 그럼 군사의 사명이 뭡니까? 이 싸움이 좀 불리하다 하여, 이 전쟁터가 참호가 마음에 안 들다 하여 다른 참호로 가면 안 될까? 중대장 진짜, 그리고 우리 부대원들 진짜, 그리고 적들이 삼각보다 그 자리를 옮기면 그게 군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군인의 사명은 뭡니까? 구절을 지켜버리는 거, 그 자리를 사수하는 거. 성경에 군사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 그러면 있는 자리 지키고 그것 가운데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구나. 반대로 생각하면 금방 이해가 되죠. 369인 보십시오. 정치로 갑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라인에 서고, 그죠? 나에게 유익이 안 되면
어떤 사람의 뒤에 서고. 그러니까 이미 전쟁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삼류군인, 삼류정치가라고 얘기합니다. 국민을 관심에 두지 않고 이 자리는 너무 어려워. 이 자리는 나한테 이익이 되지 않아.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타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 어떨 때 내게 주신 자리를 내가 피하기 시작할 때, 사수하지 않으려 할 때, 싸우지 않으려고 할 때, 그때 타락이 시작된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준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 플로리다에서 목회하시는 그 제임스 케네디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한테 알려지기는 전도 폭발 훈련으로 많이 알려주셨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한번 하셨어요. 그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군인 얘기하시면서 군인들이 반짝반짝 빛이 나도록 구두를 닦고 훈장을 달고 길을 가다가 상관을 만나면 깍듯이 경례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군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예절이 바르다고 신사 같다고 할지라도 전쟁터에 나가 자기의 목숨을 바칠 수 없는 한 군인이 아니요, 장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 군사라고 막 하죠. 주의 군사 되어 나가세 나가세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군사라는 거 익히 들었어요. 수련회 때 티셔츠로도 많이 만들었고, 기본적으로 영적 전쟁, 영적 싸움이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씁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군사라는 얘기인데, 군사라고 했을 때 최고의 군인은 뭐냐? 구두를 반짝반짝 닦고 훈장을 반짝반짝 닦고 경례를 잘하는 거, 그거 최고의 군인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최고의 군인의 조건은 뭐냐면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패하더라도 그 자리를 피하지 않는 것이 전쟁에 나간 군인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뭐라고 하냐면 편한 곳 찾아가라 라고 얘기 안 하시고 에베소에 머물라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바로 그런 거죠. 네가 험난하니 험난하도 그 자리에서 승리해. 그렇다 그러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한다 그러면 나의 에베소는 어디인가? 내게 말씀하신 에베소는 어디인가? 생각을 할 수 있죠. 그 자리에서 승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면요, 모세가 시내산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만날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명령이 바로 뭐냐면은 네 발에서 네 신을 벗으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네 신을 벗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겠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셨으니까 사실은 특정한 땅이 아닌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호렙산이든 호렙산 2든 호렙산 3든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조건 하나만으로는 거룩한 땅이 돼. 이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네가 서 있는 그 땅, 네가 거룩하게 만들라라는 사명의 의미도 함께 있습니다. 그 땅, 네가 지금 서 있는, 내가 너를 거기 세운 이유가 있다. 네가 서 있는 땅을 거룩한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거라. 왜냐하면 네가 가는 곳마다 함께 있을 거니까. 그랬을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땅, 특정한 땅이 아닌 그가 계신 곳이는 어디나 특정한 땅이 아닌 거룩한 땅이 되는구나. 이것도 있지만 내가 서 있는 곳이라면, 하나님을 마주하는 그곳이라면 이곳을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야 되기도 하겠구나. 우리에게 사명으로 다가오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내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고 불평할 때가 있죠. 회사 갔는데 신우회도 없어. 전부 다 예수님 안 믿어. 교회 다니는 티 내기도 뭐 하고요. 나 왜 이런 데 보내주시니 몰라? 라고 했을 때 그게 바로 무슨 의미냐? 내가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나로 인해 거룩한 땅을 만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이라는 거예요. 봤더니 내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게 뭐냐면 내가 먼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기도의 땅으로 만들라는 신호라는 겁니다. 어떻게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나? 그러면 네가 먼저 사랑함으로 사랑의 땅으로 일구어 가라는 소리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어떻게 하나도 안 믿냐? 회사 옮겨야지. 와, 어떻게 교회 왔는데 교회 왔는데 기도를 아무도 안 하냐? 교회 옮겨야지. 야, 어떻게 아무도 사랑해 주지 않느냐? 다른 데 알아봐야지. 이게 뭐냐면
에베소를 피하는 자세라는 겁니다. 그 전에 널 보내신 이유가 있는데 그 땅 흙먼지가 날렸던 호렙산이라 할지라도 너가 거기 있는 그곳을 거룩한 땅으로 만들라. 에베소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서 있는 땅, 그 땅이 어디든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버리고 거룩한 땅으로 만드신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에베소의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좀 더 좁혀볼까요? 지금 당장 우리 앞에 놓여있는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에베소는 뭐예요? 교회죠, 교회. 내 형제 자매들, 내 캠프, 내 팀, 내 캠프를 내가 먼저 말씀으로 변화시키고 사랑으로 변화시키고 내 팀을 말씀으로 변화시키고 사랑으로 변화시키고 내 형제 자매를 말씀으로 변화시키고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걸 내가 먼저 하기 시작함으로 그 땅이 거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현장이 좀 아까까지는 척박한 현장이었는데 피하지 않고 그 땅을 내가 심기로 작정함으로써 그 땅은 이제 거룩한 땅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사명이라고. 그런 의미로 우리의 지금 제일 내 앞에 있는 선교 중에 가장 급한 선교는 내 가정이고 내 교회라는 겁니다. 내가 얘기하는 너무 척박하고 메마르고 진짜 아닌 것 같아라고 하는 그 곳, 바로 그곳이 에베소라는 거예요. 내가 세워진 자리. 조금 더 좁혀볼까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가장 선교가 시급한 곳은 바로 어디입니까? 내 자신이죠. 내가 예수가 없는데, 내가 예수님의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회사를 변화시키고 어떻게 가정을 변화시키고 어떻게 교회를 변화시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지금 가장 시급한 선교 대상은 바로 나라는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무미건조하고 기도도 무미건조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은 오래 하는 것만 쌓아가기만 한다 그러면 지금 제일 급한 건 나구나. 우리가 먼저 달려갈 곳, 내 삶의 현장에서 내 마음속에서 먼저 말씀이 울려 퍼져야 에베소에서의 사역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19세기 최고의 설교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D.L. 무디 목사님이신데 이 D.L. 무디 목사님은 좀 많이 못 배우셨어요.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뭐 학벌 19세기니까 학벌 안 보지 않았을까요? 그러는데 학벌 그때도 봤어요. 초등학교도 못 나오니까 사람들이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글을 쓰셨습니다. D.L. 무디 목사 딱 해서. 근데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친구가 아니죠. 천국 가면 이제 친구처럼 대해 주시겠지. 자, 이 목사님이 어떠셨냐면 배우지 못해서 그러셨는지 문법이 자꾸 틀리셨어요. 영어 문법 있죠? 잘 못하셨다고. 근데 항상 그 말씀을 전하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말씀을 증거했다고 현장에서 막 증거하는데 참 기분 나쁜 게 뭐냐면 설교가 딱 끝나고 나면 주변 목회자들이 와서 평신도들이 배운 평신도들이 와서 슬쩍 얘기했다는 겁니다. 목사님 아까 그거 틀린 거 아시죠? 아까 투부정사 틀리신 거 아시죠? 동명사 거기서 쓰시는 거 아닌데 뭐 이런 거. 그러면서 까르르 웃고 농담 알죠? 예의 차리는 것 같으면서 기분 나쁘게 하는 거. 근데 무디 목사님이 그때 정색하면서 했던 얘기가 진짜 유명하죠. 뭐라고 하냐면 맞습니다. 저는 문법이 틀린 영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 정확한 영어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셨나요? 아무 말 못했다고 그러죠. 자기들은 그 배운 영어로 서로 아규먼트만 하고 있는 거예요. 깎아내리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배웠다는 지식, 그 브레인으로 하나님 증거할 생각에 빠져있지 않고 사람들을 분석하고 까대는 데 썼다는 겁니다. 무대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죠. 넌 그 좋은 영어로 넌 뭐 했니? 우리도 마찬가지죠. 말 잘하면 뭐 합니까? 정확한 문법 알면 뭐예요? 정확한 정보까지 있다 칩시다. 어떤 능력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거 가지고 얼마나 많은 영혼을 현장에서 내가 거룩한 땅으로 만들기 위해 그 언어, 그 두뇌를 가지고 내가 뭐 했냐는 거예요. 말 더듬어도 돼요. 부족해도 된다고. D.L. 목사님 봐요.
말 더듬고 부족한 지식이지만 그 떨리는 버벅거리는 음성으로 많은 영혼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라면 그 영혼, 그 사역이 훌륭한 사역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근데 우리는 뭐만 하고 있죠? 조금 더 정확한 문법. 창피해. 조금 더 많이 배울 걸. 좋다 이거야.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어디다 쓸 건데. 청년들 스펙. 요즘 뭐 스펙 안 보진 않지. 공부합니다. 엄청 공부합니다. 그리고 공부가 좋은 핑계거리가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뭐 어디다 쓸 건데?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라는 거죠. 사용하라 그 소리입니다. 사용하라. 말씀이란 무기를 주셨는데 사용을 해야죠. 그래야 여러분 군대가 되는 거죠. 오늘 군인과 군대라는 그 전쟁터라는 에베소도 약간 그런 뉘앙스고 워낙 험한 곳이고 디모데한테 지금 너 사용해라 이겁니다. 사용해라. 너 성경 많이 배웠지? 아빠 엄마한테 성경 많이 배웠잖아. 그러잖아. 그리고 나랑도 많이 있었지. 그러잖아. 그럼 쓰라고 디모데야. 오케이? 이 얘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군대야. 겁나 폼은 진짜 잘 잡아. 소총을 잡고 있는데 번쩍번쩍해. 근데 쏴라 그러면 어떻게 쏴요? 막 how to를 몰라. 몇 년째. 완전 문제 아닙니까?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쓰는지 몰라. 기도는 하는데 어떻게 쓰는지 몰라. 사용할 줄 알아야죠. 사용할 줄 알아야죠. 사실 오늘 뭐 여러분 보세요. 내가 총을 쏴요. 근데 총을 장식용으로만 들고 있는 사람은 솔직히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해 공부할 필요도 못 느낍니다. 난 안 쏠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닦기만 하는 거예요. 안 쏠 거니까. 사용 안 할 거니까. 근데 내가 진짜로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쏘는 거죠? 어떻게 쏘는 건지 알려주세요. 그래요? 쏠려고 하는 사람은 사용하는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다고. 탕 쐈어. 안 맞네. 저거 어떻게 맞히죠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고. 사용하려고 하니까.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앞에 듣기 좋은 설교 한다 그러면 여러분 다 배운 사람들이고 저도 이론적으로 설교를 작성하기 때문에 그냥 읽기만 해도 사실은 원고대로 쭉 해도 먹혀요. 목사님 오늘 설교 좋습니다 소리 듣는다고. 안 그래요? 1대지, 2대지, 3대지. 뭐 그거 아니라면 그냥 내러티브 설교로 쭉 가고 오늘 목사님 오늘 설교는 좀 특별하네요. 그 예화 어디서 구하셨어요? 당연히 그런 얘기 들을 수 있지. 왜냐면 나도 이론적으로 준비했고 여러분도 이론적으로 들으니까 논리적으로 들으니까 배운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설교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꾸는 생명의 무기로 쓰겠다고 작정한다라면 설교 플러스 뭐가 들어가야 되냐? 기도가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나 오늘 설교 준비했는데 쏠려고 하는데 제발 이 설교가 불이 붙어서 저 사람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불 붙게 들어가요 주시옵소서. 설교 플러스 기도가 되는 거죠. 우리 좀 뒤집어 주십시오 주님. 기도가 있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거 사용하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고 사용하기 위해서 갈 때 그 건강함이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저희 집에 진공청소기가 조그만 게 있거든요. 이게 휴대용. 근데 이제 어저께 이렇게 청소를 하다가 저는 이렇게 막 도와주지 못하고 방해하는 스타일인데 뭐 사모님이 혼자 하겠다고 막 저리 가라고. 그래서 옆에서 청소해 갖고 놀다가 요즘 보니까 약간 글쎄요 운동해서 그런지 머리도 좀 잘하는 것 같고 거울을 보다가 머리가 좀 잘한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남자들은 다 철이 없는 것 같아. 진공청소기를 머리에 한번 이렇게 살짝 대봤어요. 성능을 알아볼 겸 했는데 막상 약간 욕심이 나더라고. 머리가 이게 제대로 힘이 있는 건가? 근데 오늘 설교를 모자 쓰고 할 뻔했네. 여기가 갑자기 확 빨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껐죠. 얼른 껐는데 나 그때 딱 느꼈던 게 있어요. 야 이게 전기를 차단하니까 진공청소기가 작동을 안 하네.
그 인사이트가 딱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좋은 진공청소기도 전원이 끊기니까 작동을 안 하네. 내가 바로 진공청소기 같은 존재구나.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라는 전원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것도 빨아들일 수 없는 그냥 단순한 플라스틱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하려고 하는 사람은 항상 뭘 보냐면 플러그를 확인합니다. 내가 지금 이걸 머리카락을 뽑을 건데 머리카락을 막 그 청소기를 돌려서 먼지를 빨아들일 건데 청소기가 예쁜가를 보지 않고 뭘 봐요? 전원이 연결되어 있나를 봅니다. 여러분도 똑같지 않아요? 내가 좀 주님의 일을 할 건데 할 때가 됐지. 요즘 너무 기분 좋아 할 때가 됐어. 이걸 볼 게 아니라 난 주님이랑 연결되어 있나 이거 봐야죠. 왜? 사용할 거니까. 남에게 보여주려면 그거 안 봐도 돼요. 내가 그래도 교회 다닌 게 어딘데 남한테 웃는 모습 보여줘야 질문 안 하지. 너무 피곤해. 그냥 웃자. 괜찮다고만 하자. 아무 일 없다고 하자. 문제 없다고 하자. 좋다 이거야. 근데 전원이 연결이 안 돼 있어. 그럼 불보듯 뻔한 거 아닙니까? 쓰는 건 점점 방전으로 가는 거고. 안 꽂힌 청소기가 되면 안 돼요. 꽂혀 있어야죠. 그래서 주님 떠난 상태에서 발버둥 치는 건 모든 게 헛수고란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주님과 플러그가 안 꽂혀 있어. 그래서 좀 자기 마음을 잠잠히 해보겠대. 차분히 해보겠대.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대. 효력이 있습니까?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지연된 고통일 뿐이야. 여러분 핸드폰 가만 놔두면 충전이 안 되죠? 똑같아요. 안 쓴다고 충전이 안 되고 안 된다고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얘기하죠. 우리가 그러고 있어. 하나님께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만히 있으면 충전되고 있는 줄 알아요. 방전이라는 거죠. 그러나 열심히 핸드폰을 아무리 써도 이 정도면 방전되겠는데 절대 방전 안 되는 이유를 알고 보니까 플러그가 연결되어 있네. 충전이 되고 있네.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무디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기도 없는 백성, 성령 없이 움직이는 백성을 뭐라고 하냐면 일단 위로를 해요.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 그러나 그들은 목마탄 아이와 같다. 그 당시엔 이제 그 장난감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목마 아시죠? 이렇게 여기 U자로 만들어가지고 애들 타면 왔다 갔다 흔드는 거, 그죠? 흔들의자 같이 거기 이제 목마 인형 세워놓고 애들 타는 거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목마탄 아이들 보세요. 열심히 흔들죠. 진동만 커져요. 진동만 커지는데 뭘 못해요? 전진이 안 돼. 전진이. 기도가 없이 성령 없이 움직이는 게 바로 그런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기도 없이. 그래서 움직이는 거예요. 목만 그래서 전진 안 합니다. 장난감이에요. 성령 없이 분주하게 뛰고 있잖아요. 목적 없이 뛰고 있잖아요. 목마 타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목마 탄 성도가 돼야 되겠습니까? 목마 탄 교회가 돼야 되겠어요? 우리는 성령이 임하는 목마가 아닌 경주마를 탄 하나님의 주신 힘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뛰어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불붙는 주의 종, 불붙는 성도와 같이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에베소에서 목마 흉내 내면서 피할 곳을 찾고 내가 또 에베소에서 어떤 것을 할지 고민하고 이것 가운데 이기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경주마처럼 뛰게 원합니다. 그런 축복, 그런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에베소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의 지금 신앙의 상태가 목마는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경주마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경주마가 되기 원하는 사람들은 기도하게 돼 있다니까요. 목마는 기도를 할 게 없지. 앞에 뒤만 하는데 앞과 뒤만 기도할 게 없어요. 없다고. 근데 내가 이 밑에 U자를 걷어차버리고 달려가겠다고 하는 순간 주님 어디로 가야 되죠? 힘을 주시는 거 맞죠? 하나님 이거 맞나요? 주님 감사합니다. 경주하려고 하는 백성은 기도할 수밖에 없다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주신 자리에서 경주마로 주신 자리에서 에베소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